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6번째 계명인데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 것을 주문하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 사람들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와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들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형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제6계명은 사람에게만 속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위하는 계명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제5계명도 마찬가지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워주신 것.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했죠. 동일하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향한 계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일들을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야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 이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또 형상인 사람, 이 둘 사이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보호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6장 9장 6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고대 시대에는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뜻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다면 형상이 뭔가?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그럼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이건 아니죠. 외적인 모양. 하나님이 어떤 물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말은 외부로 보이는 그런 물체적인 측면이 아니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세계를 대리하는 측면입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고려했다면, 형상이라는 말은 그 위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왕의 이름으로 이거를 왕의 형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나라로 가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권한을 받아서 대신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하며 이 자연을 관리하는 대리자죠. 자연을 관리하는 대리자. 창조의 모든 세계를 대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관리하는 위임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인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심겨두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살인이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두었지만 살생은 허락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그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살생이죠. 살생. 이 살생은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 선물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무분별한 살생, 죽이고 살육하는 동물들까지도 무질서하게 우리가 인간들이 파헤치는 그런 잘못된 질서를 피해야 하죠. 우리는 창조 질서의 대리자이지 창조주, 왕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형상에 관련된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존재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사람 스스로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짐승들이죠, 어떤 그 본성은 있죠. 이 새끼를 아주 이렇게 돌보주고 싶어하는 그 모성애 같은 본성은 있지만 도덕, 윤리, 책임, 인격,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의식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귀하죠. 모든 인간은 귀하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차이가 없이 평등하죠. 모든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좀 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불법적인 살해를 뜻합니다. 불법적인 살해죠. 합법적인 어떤 살해가 아니라 불법을 일삼는 그런 살인이죠. 성경은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두 금합니까? 아닙니다. 범죄한 경우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고의적 살인, 고의적 살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수로 죽이는 경우죠. 사람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이 실수로 죽이는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다. 과실치사, 흔히 세상법에서는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제6계명의 의미를 불법적으로 살해하지 않는 일, 또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는 일, 실수로 생명을 끊는 일을 조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6계명의 지평을 단순히 사람 죽이는 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야 되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지평을 통해서 이 6계명의 말씀들을 어떤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죠. 낙태, 그리고 안락사, 자살, 그리고 사형, 전쟁. 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낙태? 하면 안 되죠. 안락사? 피해야 합니다. 자살? 살자로 바꿔야 하죠. 사형? 전쟁? 피하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문제들이 있어요. 윤리 문제들. 정답은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여자분이 몹쓸 짓을 당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네가 그 사람이 그 여자 신도가 나는 낙태하겠다.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또 안락사. 그렇죠? 안락사.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뭡니까?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 그러니까 희생 불가능한 그 사람이 겨우 산소 마스크만 끼고 있는데 병원에서 자꾸 어차피 이분의 생명은 끝입니다. 편히 가시게 해두시다. 내가 허락만 하면 이거를 우리 가족의 한 분이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윤리적인 문제들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우리 삶에 직면하는 이 살인의 요소들을 조금 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제6계명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 전쟁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까지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룬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요리문답 좀 살펴봅시다. 105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요리문답은 제6계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처럼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넓고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께서 주셨죠? 먼저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구약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언약 백성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사실 다 이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들이에요. 율법의 말씀들을 재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율법을 넓혀가고 율법을 풍성하게 해석하시면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삶을 그 자녀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르죠.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국가의 법이, 어떤 한 민족의 법이, 어떤 황제의 법이 살인을 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넓게 이 하늘 국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을 조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 말, 몸짓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보같이 잘하는 뜻이죠.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때로는 이 신자의 삶은 바보 같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작동시키죠. 우리가 복수심을 버리면 갚으심이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그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복수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복수심을 버리면 갚으심이 실현되는 것이죠. 또 그 밑에 있는 말씀 보니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자살이죠. 그리고 부주의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고 있죠. 또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법이 살인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더 나아가 106문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질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우리가 뭐 시기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 복수심들을 그냥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리문답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사랑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해석해내고 있죠. 형제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선대한 것이죠. 비슷하게 이 칼빈 목사 역시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만일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박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계명,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럼 우리가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오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상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제시하셨을 따름입니다. 모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 동일한 가르침이죠. 모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제시하는 것. 사실 정답은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내하면서 복수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해악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말이야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모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모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찾아봅시다. 이거는 마태복음 5장 찾아봅시다.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두 절이죠. 44절, 4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전히 악과 불의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청이죠. 여전히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에게도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죠. 그들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등진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동일한 은덕을 내려주심으로써 그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입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이죠.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시니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들만 긍휼을 입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그렇게 택함받은 율법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동일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어떤 한 특정한 백성들에게만 유대인 민족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 불의한 자와 의인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택자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 맞죠? 주께서 부름받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거두어 주시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한적인 인간의 사고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의 그 사고와 그 작은 머리를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밑바탕에는 그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기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주고 있고 선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비가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기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참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비추심 속에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님을 자처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긍휼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제6계명을 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이 6계명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실현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올바른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성실하심, 그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까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 당한 가운데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참 생명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과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주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자애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돌이킴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27장 찬송하고 마칩시다. 427장입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위로를 하느리라 온유한 사랑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하시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구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